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언제 사람들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어졌느냐.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이렇게 신기가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고목나무 밑에서 뭐 하다가 산에 가서 뭐, 돌을 닦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 전입니다. 언제냐고 하면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창세기 3장 사건.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됐죠. 자, 그러면은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걸 뭐 신학적으로는 이게 뭐냐? 행위의 언약이다 그래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고 있으면. 그런데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자, 그런데 요 뱀을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사탄, 마귀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떻게 되어졌느냐? 마귀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됐는데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거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진노는 왜 와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진노는 죄로 인해. 자,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1이게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 사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다.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 흑암, 여기에 잡혀 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여기한테 잡혀서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똑똑하게 사는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고 절도 있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향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럼 왜 죽으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얘기. 자,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죠. 그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사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로 인해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뭐가 있어요? 해방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속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은요, 병을 가져다 주고 인간이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어디 가게 해요? 지옥 가게 하죠. 그죠? 그래서 사단으로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마귀로 할 때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셔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뱀이 사단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마귀를 깨트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걸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구원을 완성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내 것이 되는 길이 있어요. 내 것이 되는 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증거로 뭐를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26절에서 27절에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뭘로 인도하시느냐?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 그리고 16장 33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이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 그랬어요?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하지 못한 걸 책망해요. 사단을 책망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단. 그 마귀 짓하면 하나님 책망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혼자 살아가려고 그래요. 책망받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죄라고 그래요.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상태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는 바로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어요. 권능에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 능력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면은 죄를 짓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은 성령의 주장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다가 우리가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서 누려야지 죽어서 누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하고 거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내세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맛본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의 신비함에 기대가 더 커, 소망이 더 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빨리 죽어야지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될 때에 이제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재창조하시죠? 재창조해요. 자,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귀신 인도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 인도받게 하셨죠. 그죠?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든 몸도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병든 몸도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은 병든 몸에는요, 영혼, 정신, 혼, 육체.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 없으면은 이거는 치유 못 받아요. 영혼 치유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성령이 또 뭐 하세요? 인도하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신분인데 이 신분을 잘 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권세가 있어요.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천사는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대요.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그게 이단이에요. 천사 숭배론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보면은 물이 동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그때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는데, 근데 물이 동하는 게 뭐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들어가면은 고침받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들어가도 뭐 했어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를 하는,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천사 숭배한 게 그게 이단이거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는 주의 사자, 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천사 숭배가 이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이 부분을 등한시했었어요. 그런데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못 누리면 바보야. 어?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당연히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나갔을 때 대한민국 배경 가지고 그잖아요. 하늘 배경,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증거가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이루게.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말씀들을 보면은 복음을 누려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우리 기장에서는 헌법인데 그 헌법 속에 보면은 성도들을 양육을 하는, 신앙을 양육하는 문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번하고 똑같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글로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enjoy예요. 즐기다, 누리다. 행복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를 누리는 게, 그를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냐? 결국 복음을 누려야 문답 1번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기를 할 수가 있어.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누려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돼. 자, 그럼 복음을 누린다는 얘기는 성령, 그리스도로 올바로 알고 성령의 의미로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은 그리스도로 올바로 하면서 그리스도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잘 보세요. 그리스도로 올바로 한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셨지, 네?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올바로 결론 낸 사람들이 마가다락 방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그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올바로 알게 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 짓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놓치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스도의 성령의 의미를 알면 제대로 누려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가는 거야.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야. 복음을 누리게 되면. 자, 그래서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복음을 누렸던 모세는 너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못 누린 사람은 죽일 데 없어갖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복음 누리는 사람은 벌써 생각도 다르고 고백 거는 것도 달라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생각이 움직여 가는데 잘 보세요. 시스템이 있어 없어? 사람의 뇌에 그잖아.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치유받으려고 하면은 복음을 누려야, 그지? 똑같은 문제 받는데, 응? 정말 믿음의 고백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온단 말이야. 복음을 누릴 때 그렇게 되는. 그러면 복음을 못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 벌어진 사건 보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내가 두려운 생각이 팍 들게 되면은 호르몬 작용이 달라지지, 그지? 즐거울 때, 그잖아. 즐거운 마음을 딱 들을 때 호르몬 뭐가 나는 거야? 엔돌핀 나간다 그러잖아. 엔돌핀보다 더 센 게 뭐라 그래? 도파민이라 그러나? 근데 만약에 두려움이 딱 생겨봐. 그러면 다른 저기가 나가는 거야. 어? 그 뭐라 그래? 뭐가 나간다 그러는 거야? 어? 그 호르몬 뭐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공포 속에서 저기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게 복음 속에서 그거 되어야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누려야 그게, 그지? 이게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 복음을 안 누리게 되면 계속 안 좋은, 이제 그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제됐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말을 들었는데, 그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복음을 못 누렸으면은 지나가는 말에도 탁 걸려드는 거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독국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그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하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잖아.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죄를 속량하셨다는 일.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뭐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만물의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응?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어요.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